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은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우리 한 번 더 드릴까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받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설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임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오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이 그의 피 오래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오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래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오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래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오래를 깨끗
깨끗게 하시는 조신이 그의 피오리를 눈보다. 우리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오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이 그의 피오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오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이 그의 피오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오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아마 세상 가운데서 또 죄 짓는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이렇게 천국의 모형인 이 예배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보면서 너희들이 짓는 죄니까 너희들이 당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까지도 내가 지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정말 하는 모든 삶 가운데, 일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이 한 명이라도 더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아버지요,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정말 불신자들이 많아진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를 놓고 붙잡고 회개하지 않았고 정말 그들의 상한 심령을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정과 내 친지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라고 그렇게 그들을 붙잡고 울으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내가 가까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사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조건 그들의 잘못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본이 되지 못했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것들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기독교가 아버지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피 종교가 되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정말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믿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오늘 내가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진 않았는지, 내가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죄와 허물이 아버지여 적어도 얼마는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없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나는 나대로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체념하며 단념하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영혼을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주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서진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그들을 붙잡게 하소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차에 한 입만 더 드리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좀 더워서 외투를 마이를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시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대하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도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책망할 때, 그리고 훈계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이놈의 자식 잘됐다 혼나봐라 이런 마음보다는 아마 참 눈물을 머금고 가슴 아픈 가슴을 자식을 혼내면서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식이 아픈 만큼 부모도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 참으로 아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할 수밖에 없다면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입니다. 주님의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사랑이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죠.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훈계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했는데 아무 징계가 없다, 죄에 대해서 아무런 하나님께 어떤 죄는요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나는 자유함을 얻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내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을 범할 때 내버려 두신대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러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길에 너희 그 길로 가면 망해. 너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나 지옥 가든 말든.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데 들어줘야 되죠. 그래 넌 지옥 가라. 난 천국 갈게. 잘 가. 다시는 보지 말자. 영원토록. 여러분 이럴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예수님이 징계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나요? 죄가 없으신데도 주님은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징계를 받으시고 죽어주시죠? 저와 여러분의 죄죠. 내 죄죠.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징계를, 그 고난의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그분의 징계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분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징계를 받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겪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혹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또는 너무 아픈 매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또 억울한 일들이 그런 고난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억울하다거나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얼마나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죠.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징계를 달게 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징계를 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이유 없이 부당하게 혹은 너무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받아서 우리도 인내하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까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 앞에서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인내하고 참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가닥없는 고난이라도 인내하고 참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참으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20절 말씀처럼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19절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 고난 때문에 오는 고통과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어차피 고난을 당할 거면 예수 위에 고난 당하십시오.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하지 말고 내 욕심 탐심 때문에 고난 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요 종국에는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선한 결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고요. 지금은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저 악을 고쳐 빈들에 내려가는 것 같고 큰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징계를 받을 때 솔직히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매를 맞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옛날 분들은 매를 많이 맞았죠. 네. 참 많이 맞았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많이 맞았는지 군대까지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릴 때부터 군 생활까지 고등학교 때도 많이 맞았어요. 선배들이 하도 때려가지고 하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 도대체 무슨 목사님은 도대체 아니 지금 무슨 시대인데 그렇게 많이 맞습니까? 근데 정말 많이 맞았어요. 참 저희 동기들하고 많이 맞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후배들한테 절대 안 때렸어요. 선배라고 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강을 잡는다고. 별 희한한 참 이유를 다 대가면서. 자,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을 때, 매를 맞을 때는 아프죠. 고통스럽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부당하고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징계가 어쩌면 도리어 나에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없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응? 내가 너무 도태되어지고 게을러지고 신앙과 믿음이 식어지고 나약해져 있다면 그 매가 도리어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시 하나님 붙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천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내 신앙이 일어서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잘못 같은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 그런 고난이나 그 매가 다시 나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전화위복, 또 인생 역전을 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난당한 것이 시편 119편 말씀처럼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크든 작든 고난이나 징계를 당하는 일들이 참 많죠. 가정에서도 아내한테 남편한테 잘못해가지고 손이 그냥 발이 들어서서 빌어도 용서를 안 해주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또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고난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성질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세상 사람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고서야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 시킬 일이 있습니까? 달라져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야, 화를 낼 만한데 화를 안 내대. 이야, 다르네. 적어도 이런 소리 한 번은 들어보셔야죠. 할렐루야. 들어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 보십시오. 화를 잘 내게 생겼습니까? 화를 잘 안 내게 생기셨습니까? 참 부끄러울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물어야 됩니다. 혹시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붙들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아니겠어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래요.
이미 하나 더 이건 지나갔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시면 시편 34편 19절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보십시오. 우리에게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다라고 주님이, 내 사랑하는 의인에게는 내가 고난을 다 막아, 고난이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죠, 하나님이. 그런데 아니네, 기가 막히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만 올 겁니까? 예수 믿으면 복만 받을 겁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죠? 예수 믿으면 날마다 행복할 줄 알죠? 예수 믿으면.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예수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을지. 그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차 올 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은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이겨내라. 그것을 이겨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보면 참 많이 고난을 당하죠. 정말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까닭없는 고난 당하는 경우도 욥처럼 있지만 대부분 잘못한 것에 대한 고난도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위인들도 보면 그들이 죄와 허물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 위대한 인물들도, 그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더라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인물들의 그 위대함이, 주님은요 그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인물의 위대함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로 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왜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이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어떻게 담당했느냐, 고난을 당할 때 그가 그것을 어떻게 인내하며 이겨냈느냐, 그것을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울 왕을 봐요. 사울 왕. 우리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다. 자, 사울 왕을 보면 정말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정말 겸손했죠. 남들보다 머리 하나 클 만큼 굉장히 인물도 준수하고 또 키도 크고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왕이 되고 나서죠. 뭐가 찾아왔어요? 교만이 찾아왔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군사를 모아 봅니다. 사울 왕이 나팔을 불어서 블레셋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싸울 사람들은 모으지만은, 그러나 태부족이 군사를 모았지만 태부족, 거기다가 이들에게는 병기 하나 제대로 없어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그냥 농기구 같은 거 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죽창 같은 거 들고 나온 거라고요. 왜? 무기가 없어요. 왜? 블레셋이 무기를 만들 만한 거 있으면 가가지고 전부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블레셋 쳐들어오면 죽창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곡괭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들이 쳐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대오를 벌리고 오는 어마어마한 군세입니다. 이 이스라엘 보니까 이대로 가면 우린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승전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십시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제사를 집도해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점점 더 이 군 안에 두려움이 막 그냥 퍼지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이 도망을 치기 타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싸워보지도 않고도 패하겠다. 결국 사울 왕이요, 번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 뭘 지금 사울에게, 사울이 수도 없이 변명하지만 뭐가 가장 큰 잘못이냐,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직분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해버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으로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사무엘 같이 제사장과 같은 이가 행해야 될 직무가 있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한 죄가 되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 두려움에 결국 13절을 보십시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왕에게 뭐라고 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망신시킨 거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지금 망령되이 행한, 즉 이 왕으로서 하면 안 될 이 제단에서 예배를 인도한 이 일에 대해서 왕이 잘못한 것도 크지만, 여러분, 이 사울 왕에게 있어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이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했을 때 사울 왕의 태도입니다. 왜 당신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왜 제사를,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이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벗어나서 당신이 직권을 남용하고 이렇게까지 큰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책망하니까 사울 왕은요, 변명하고 잘못을 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도리어 변명하게 급급하죠. 자, 사무엘상 1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11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에 13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여기 지금 사실은 13절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 아닌데, 13절이 하반절이 더 있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만약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사울 왕 그 나라를 계속해서 사울 왕과 그 자녀들에게로, 자손들에게로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이제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죠. 자, 사울 왕의 죄는 계속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그 노획한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 왕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취하죠. 재물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기 위해서 그 아각 왕이죠, 아말렉의 왕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옵니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왜 왕을 살렸죠? 자기의 전공을 드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개선하면서 막 그냥 이제 사울 왕이 한 일은 정말 만세 만만세 그러면서 왕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드러나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도 책망하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사울 왕은 변명하기에 또 급급합니다. 제사 드리려고 좋은 이 제물들을 내가 살렸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자기의 위신을 세우기에 급급하고 도리어 사무엘 선지자를 아예 막 공격하면서 위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결국 이 사울 왕의 직위가 다른 사람이 넘어갈 것을 14절에 사무엘상 14장 14절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왕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혹시나 하나님이 징계할 때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었잖아.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러면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러면은요 오늘 나도 지금 사울장 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변명만 하다 보면 이게 곧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거고 이것이 곧 버림받을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갔죠?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기름 부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죠. 자, 다윗을 보십시다. 그럼 다윗은 죄를 안 지었나요? 어쩌면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멀쩡히 남편이 있는 아내를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간음죄를 범했죠. 또 이로 말미암아 잉태를 해버렸네.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그의 남편이 지금 전장터에 있는데 그에게 이 전공을 그 서신을 들려가지고 내게 데리고 가라. 왕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지목해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치하하고 잔치를 벌려주고 집에 가 자라. 집에 가 자라. 오래간만에 아내하고 자라.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전쟁터에서 지금 막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지금 집에 가가지고 회포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집에 안 가네. 성 안에 있는 막사에서 자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 서신을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죠. 그 서신은 우리아를 죽여라 는 서신입니다. 그 요압 왕이 또 그걸 보고는 정말 전쟁 때 나갔을 때 우리아를 최전선에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아의 그 소대만 남겨놓고 후퇴를 해버립니다. 결국 우리아 왕 그와 함께 했던 정말 부대원들이 다 거기서 적들의 화살을 맞아 전사해버리죠. 그리고 요압 장군은 임무 완수하고는 서신을 다윗 왕에게 보내요. 그 서신을 보고 나서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후처로 삼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무서운 죄를 범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를 알고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99마리 양이 있는데 나 그 이웃은 한 마리 양밖에 없는데 그 양을 빼앗아 당신이 이득을 취했네. 아니 그런 놈이 있으면 당장 잡아야지. 절대 그 벌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요, 당신이 왕이잖아요. 얼마나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지금 왕 앞에
당장 무엄하구나, 저놈을 잡아다 가둬라,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쫓아내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사울 같지 않았어요.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는 성전으로 가서 금식하며 번제단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입니다. 이 일이 소문이 잘못 퍼지면 왕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왕의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사람의 형편과 또 평판을 보지 않았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비방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그의 왕이마저도 이를 지경에 처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망했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나요? 그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더 가까이 두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다윗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수용합니다. 책망받을 때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사무엘 16장을 보면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반란을 일으키죠. 아버지의 칼을 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다윗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맨발로 쫓겨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참으로 분통이 터지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 아들한테 지금 때문에 지금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인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막 야, 다윗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저놈 당장 잡아 죽일까요? 그때 다윗이요, 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이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저 시므이가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하라고 시킨 거다. 그러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욕하느냐 하고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지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고 여러분에게 욕을 퍼붓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한 것이라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거기에서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마침내 다윗은 복권되고 다윗의 나라는 다시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늘 우리도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징계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소화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 왕은 망했지만 다윗은 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들은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여요. 책망을 들을 때에 악심을 품지 않습니다. 나한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쓴소리를 하지? 응? 하고는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말미암아 미워하고 원수 맺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다시 드러났던 것처럼, 그 진가가 드러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다윗처럼, 사울처럼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책망과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 얘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억울한 징계를 당하고 비난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종사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용모가 너무 준수했던 것 같아요. 보디발 장군이 없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뿌리치고 나가죠. 겉옷을 붙잡으면 겉옷을 그냥 내팽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악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가 막 자기 옷을 찢고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 간음하려고 했다고 막 그러니까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죠. 자, 그리고 감옥에 가서 정말 죽임을 당할 위협을 당하게 되잖아요. 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요셉은요, 그 억울함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도합니다.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감옥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 팔려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니까 그 보디발의 가정의 집사의 직분까지 또 그 감옥에도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그런데도 그 억울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정말 그 재반 직무를 다 감옥에서 도맡아 하지 않습니까? 와, 오늘 요셉이 받은 이런 억울한 징계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들을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내가 중상모략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억울한 일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일로 받지 마세요. 또 그런 일 당했다고 분해하지 마십시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요셉이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 정말 그 악독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정말 부당한 징계를 받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나쁜 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남의 아내를 탐했잖아요. 얼마나 이 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아주 몹쓸 놈이 됐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잊겠지. 하나님께 억울함을 인내함고 참았더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죠? 그를 세워서 보디발의 아내를 징계할 수 있는 자리, 보디발보다 더 높은 자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팔려오게 하셨고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것까지도 참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나 또는 징계나 이런 책망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다윗처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고 남 탓하지 말고 먼저 내 탓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 이런 부당한 징계 속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만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릴 일들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며 여러분 전진에 나아가시기를,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한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그 징계가, 그 고난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온 인류의 정말 역사를 새롭게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여러분의 삶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세상에 소망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고난과 또 억울한 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받을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의인이 고난받을 일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자리로 올려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겟세마네와 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고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부활하였습니다. 그 고난을 승리의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 고난의 승자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습니까? 왜 이런 질병이 왔고, 왜 이런 슬픔이 왔고, 왜 이런 아픔이 왔고,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와 내게 이 문제에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이여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요셉처럼 인내하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영광을 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아버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너무나도 믿음이 식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게을렀고, 나태했고, 너무나도 아버지 마음도 식었고, 믿음도 식었고, 너무나도 미지근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매가, 그 사랑의 채찍이, 그 사랑의 징계가 오늘 내게 왔을 때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혹시 나는 지금 내 믿음과 신앙이 너무 식어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가 정말 범죄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채찍질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의 매로 알고 아버지 받아들이고 도리어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그리고 그 고난이 도리어 이제 그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이 아버지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어떻게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물들 될 수 있었습니까?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다니엘도 고난을 이겼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고난을 이겼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였고, 또 까닭없고 정말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참고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절제할 수 있고 또 양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크신 은혜,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주 사랑 안에서 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얼마나 고난에 취약했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너무나 쉽게 죄를 범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내성이 너무나도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책망과 징계를 우리가 겸허히 수용하고
도리어 겸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워가는 기회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건져내실 구원하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받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무슨 날이죠? 이웃 초청 잔칫날입니다. 잔치를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고 이번에 정말 선물도 풍성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데리고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웃 초청 잔치 기념품,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을 새신자 선물, 그 외에도 또 많은 정말 좋은 경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또 점심 식사도 푸짐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데려오셔도 아마 그분들이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초청잔치에 여러분 교회 한번 와봐, 예수 한번 믿어봐봐 라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뒤에 혹시 그 초청장을 다 소비했나요? 다 가져갔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혹시나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또 이렇게 초청장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선물 준다고 꼭 얘기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초청잔치가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우리 성도님만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성도들의 새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